1장 7절에서 12절. 자, 에베소서 1장, 지난번에 우리 1절서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 진심으로만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엄청난 능력 있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아는 거하고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엄청난 것을 정말 마음으로만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지난번에도 보면 15절서부터 23절까지가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14절까지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눈을 뜨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선 1장 1, 2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서론이고요, 인사말이고, 3절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 잠깐 복습을 하면 성경에 보니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택해 주셨다 그랬어요.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도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내용이 뭐가 나오느냐? 곧 4절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 택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결국은 만드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그랬었죠. 그 생각만 하면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처럼 누구 말 맞다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태로 내가 바뀌게 되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 이렇게 이제 아주 기대감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에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이게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예정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입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첫 번째는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의 목적이 뭐냐? 택하심의 목적은 지금 얘기했고요. 예정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입양이에요.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데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회에서 얘기하는 입양과는 달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입양은 원래 아들을, 그 아들에게 법적인 상속권을 주어서 정말 어떤 그 상속권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6절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자, 그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겨우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겨우 한 번 들어가는데 우리는 받아주셨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어느 때든지 우리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항상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해 주신, 그 영적인 복을 주신 목적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하나 하고,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입양하신 것 하나 하고, 6절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라는 것 하나. 이 세 가지는 이제 목적이죠. 행해 주신 목적. 자, 오늘은 7절서부터 12절까지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첫 번째 아들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은 구속입니다. 곧 죄들의 용서. 자, 피를 통한 구속, 아드님께서 해주신 일인데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redeem이 다시 산다는 뜻인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소유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팔려나갔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 팔려나가서 마귀의 소유가 된 것을 다시 값을 지불하고 되사온다는 게 구속이에요. 되사온다. 다시 산다. 개념을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소유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아주 재미있는 그 예를 많이 들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성껏 아마 이태리로 치면 베니스 같은 강가에 사는 사람인가 본데, 하여간 강에서 살기 때문에 배가 자기에게 아주 꼭 애지중지하는 그런 교통수단에다가 생명줄과 같은 것인데, 그 배를 자기가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애지중지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훔쳐가서 없어졌다, 이게. 그래서,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배가 경매에 나와 있어요. 시장에 가니까 지금 for sale 해가지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서, 여보시오, 이건 내 건데 누가 훔쳐갔는데, 그랬더니 그 경매에 for sale 붙인 사람 한다는 얘기가, 이거 내 돈 주고 샀다 이거야. 원하면 당신도 돈 주고 사라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돈을 주고 그 배를 사왔어요. 원래 자기 건데. 그래서 오면서 너는 원래 내가 만들어서 내 거인데 훔쳐져서 갔다가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너는 이제 정말로 빼앗길 수 없게 확실하게 내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에게 팔려나갔어요. 우리 스스로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게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왔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넘어간 것.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구속의 의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여기는 지금 한 개만 나와 있지만 무려 성경을 찾아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10개입니다. 10개.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거 성경을 다 찾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시간적으로 다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자기가 관심 있는 분들은 메모를 해서 성경을 찾아보시고 제가 이렇게 부르면서 짧게 설명함으로써 일단 오늘은 대처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제 마음 같아서는 10구절 다 찾아보면 너무 좋겠는데,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화평. 로마서 5장 9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됨을 얻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정결케, cleanse, 씻어버렸다. 씻어주셨다. 죄 씻음. 네 번째, 지금 본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구속. 우리를 다시 사셨죠? 피값으로. 다섯 번째,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purify, 이걸 정화라고 하는데요. 자, 씻음하고 정화하고 비슷비슷하죠?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 겉으로 더러운 거를 씻어내는 것, 이걸 우리가 cleanse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더럽혀진 것, 내적인 것을 깨끗이 씻기는 것, 그걸 purify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것인데, 이 공산당에서 자신들의 그 내부를 정화해서 깨끗하게 하는 숙청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purge라고 하는 단어, 죄송합니다. purify가 아니고 purge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공산당에서는 숙청이라는 단어로 갖다 써요. 아주 내부의 암적인 그 나쁜 놈들을 다 싹 빼가지고 깨끗이 제거시켜버렸다. 우리의 안에 부패 요소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제거시켜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죄 용서, 지금 구속하고 같은 의미지만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죄 용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우리가 사신바 되었다. 구속하고 개념이 좀 비슷하죠. 돈을 주고 샀다 이거야. 근데 아까 구속은 되샀다는 의미가 더 강한 거죠. again.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행해준 것이 성경에 무려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섯 번째요. 하나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에베소서 2장 13절.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을 안 말씀드렸나요? 에베소서 2장 13절. 죄용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사신바됨 사도행전 20장 28절. 가까워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9번이 그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가까워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섰다. 그 다음에 승리한 삶. 계시록 12장 11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행한 것, 우선 사도행전,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 첫 번째가 구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8절.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그걸 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혜와 분별이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지 못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 여기 앉아서 이게 듣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지혜와 분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사학위를 따고 뭐 포스트닥까지 딴 사람도 한번 이거 갖다 놓고 읽어보고 이거 여기 앉아서 들으라 그러세요. 얼마나 지루한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게. 아니 예수님이 피가 뭘 어떻게 우리를 왜 의롭게 하고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렇죠? 여기서 나온 얘기를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해도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추럴맨이라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할 때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지금 이거를 읽으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지혜와 분별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달콤하고 이해가 되고 나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들을 때마다 더 믿음이 더해지죠.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성경에 따르면 로마서 10장에 따르면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신문을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무슨 잡지를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영어 교과서 아니면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전공 서적을 읽어보고 소설을 읽어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이 약해서요. 그 얘기는 내가 게을러서 성경 안 읽었거든요. 제가 설교 안 들었거든요. 자랑할 거래 아니에요. 믿음 약한 거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에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제공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손에 성경 들려줬는데 왜 안 읽냐 이거예요. 30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다. 1시간 읽어보세요. 믿음이 배가가 아니겠지. 훨씬 더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이 우리 안에 점점 풍성해지고 믿음이 점점 생겨나고 기쁨이 점점 생겨나고 생명수가 점점 생겨나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신이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하나님께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쁨을 얻기로 그 기쁨을 따라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자, 자신의 뜻의 신비. 성경에 보면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비로 놔두었던 것, 덮여져가지고, 신비라고 하는 것은 덮여진 거죠. 비밀로 간직되어 있어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우리가 하여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어떻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자, 그 첫 번째 신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로마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 가면은 바로 지금 그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준다. 요즘에 보니까 뭐 신비로운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막 취재하고 막 탐험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 뭐 방송 같은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비로운 거, 어떡하지 뭐 사람들이 잘 몰랐던 사실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 그런 거 꽤 있죠. 자, 보시면,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지를 쓰다가 다 써놓고 나서 첨가시킬 때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PS라고 쓰죠. 추신. 그죠? PS 맞나요? 네, 포스트데이터. 맞아.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깜빡 잊어버린 거라든가 뭐 알려드려야 될 사항이라든가 하나 추가하잖아요.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4절에 바울이 인사를 끝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사실 보통 서신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뒤에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자, 내용인즉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여기 나와 있죠? 신비, 은밀히, 신비에 갇혀 있었어.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26절.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놀랍죠?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셨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 은밀히 간직되어 오던 게 밝히 드러나고 그 다음에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자, 그 신비가 드디어 알려지게 되고 많은 민족들에게 보급이 됐는데 그 신비 중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 사람들에게 가서 신비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비밀 뭐 이렇게 털어놓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를 알려주겠다. 그 신비가 뭔지 아세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사실 이 가들리니스라는 단어는요, 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다가 하나님 다움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적이야. 지금 예를 들면 하나님적인 것, 인간적인 것 할 때 하나님적인 것.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그 무엇이야.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그 무엇 중에 아주 신비로운 게 하나 있는데 그 신비가 뭐냐? 논쟁의 여지가 없어. 이거는 누가 봐도 신비야. 어떤 신비냐? 위대하도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런 신비 봤습니까?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근데 어떻게 그분이 인간의 몇십 킬로밖에 안 되는 요 몸뚱아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냐 이거야. 그거보다 더 큰 신비가 있냐 이거.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만유보다 크다고 하신 분이신데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냐 이거예요. 거기다 또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애기처럼 또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품에 안겨서 자라날 수 있느냐. 점점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있었지만 이분이 창조주고 여기가 피조물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신비라고 생각하고 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다고요. 이게 너무 큰 신비이다 보니까 안 믿겨진다 이거죠. 그건 신비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어리석인 것이 사람들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얘기야. 이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도대체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예? 자, 그래서 육체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랬는지요. 이 신비를 없애버리려고 어떻게 고쳤느냐.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싹 빼고 모든 성경에서,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 모든 성경에서 이것을 그는이라고 싹 고쳐놨다. 이 구절 때문에 이 건물의 사장 되시는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킹제임스 성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다 이거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 이거야.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정확한데 킹제임스 성경은 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다른 성경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며 그랬대. 그가 누구냐 그러면 전부 다 99.99999% 전부 다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나타난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김영균이 육신으로 입고 나타났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뭐 육신 아니고 뭐 다른 거 입고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 한 인간의 이름이거든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마리아 뭐 집의 아들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 이상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그럼 이상합니까? 누가 나보고 김형균 그럼 이상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주여! 그랬다 이거야.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주여 한 거를 싹 지우고 예수여로 싹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여나 주여나 무슨 상관이에요, 형제님. 그런 사람이 있어나? 그거 아무 상관 없습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나보고 주여 괜찮아요? 나 같으면 그 사람한테 그냥 내가 내가 무슨 주냐 그러면서 막 그래도 계속 주라 그러면은 난 갖다가 집어넣겠어요. 정신병원에다가.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에게 예수여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라 했는데 김영균 보고 김영균이라 그랬는데 뭐 이상할 게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거기다 했냐면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게 주여 하더라. 그걸 성경을 뜯어 고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하게 안 고쳤는데 자꾸만 따지시네. 막 저한테 그래요. 심하게 안 고친 겁니까? 어떤 분 이거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럼 무슨 차이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셔요. 온 우주 만물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 그분이 온 우주를 나중에 통치하시게 되고 그분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살 것이고 그분 덕분에 내가 왕노릇 할 것이고 얘기가 달라져도 한참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놀라운 신비. 거기다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났어요. 우리처럼 밥도 잡수시고. 전능하신 분이 온 우주 만물에 온갖 고기와 온갖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 왜 그걸 잡수시냐. 배가 고프셔요? 네? 신비 중에 신비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 게 입증이 됐어. 어떻게 입증됐습니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올라갔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33년 반을 이 세상에서 사셨는데 성령께서 계속 날카롭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면서 살피시고 관찰하시고 계속 감시해봤는데 100% 의롭다 이게요. 여기 나왔죠. 성령 안에서 의롭다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요.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마 죄를 지었을 거야. 성경에 보면. 왜? 야곱은 벌써 엄마 뱃속에서 발로 차고 막 에서하고 싸웠잖아. 성경에 보니까 싸우는 거 죄거든요.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다고. 아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진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다고 성경이 얘기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33년 반을 사시면서 입증을 했어. 봐라 이게야. 자기 원수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33년 막 이잡듯이 뒤져도
사람이 아니고 성령께서 지켜봤는데도 뭐야? 의로우신 분이야.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천사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이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맞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배고프시다 그러고 배도 타시고 뭐 빵도 잡수시고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천사들도 지켜봤다 이게. 맞다 이거지. 이 신비를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선포할 의무가 있는 거지. 이 신비를 알려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너무나 신비로워서 차마 안 믿으려고 그런다고. 여러분과 저도 이거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신비. 그 이외에도 보면요, 뭐 신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뭐 했다가 뭐 그래서 일곱 신비라는 책도 있고 아이가 뭐 신비에 관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 신비들을 다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신비를 소개하면 뭐 한 10대 개 다 찾아야 돼. 어떤 분은 일곱 신비, 성경에 신비가 7개밖에 없던데 아니요. 대표적인 신비 7개만 뽑아서 일곱 신비라는 책을 쓴 것이 신비는 성경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자, 어쨌거나 그 모든 신비들을 하나님께서 눈뜨게 해서 알려줬다 이게. 자,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셨던 그 놀라운 신비들을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눈뜨게 해주시는데 뭐 얼마나 신비로운 게 있어가지고 어딜 또 찾아다니고 뭘 또 딴 데서 자꾸만 신비를 보려고 그러죠. 신비. 알려주셨으니 19절 갑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번 신비는 뭐냐? 한 개만 소개했어요. 자, 내용이 나오네요. 어떤 신비냐? 10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자, 표현이 조금 어렵죠? 영어는 오히려 더 쉽네요. 여기 보니까 fullness of times. 때가 꽉 찼어. 때가 다 됐어. 자, fullness of times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때들이 이제 꽉 찼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때가 참해 이런 말 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갈라디아서 1장에. 그 다음에 때가 참해 오순절이 꽉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이런 말 나오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때가 충만하게 완전히 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홀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분만이 이 건축물의 맨 위에 으뜸 모퉁이 돌로서 마지막에 그 피라미드 지을 때 꼭대기 마지막에 한 남아있는 돌 한 개가 놓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건축물을 초반에는 뭐라 그러나요? 그 기초석이라 그래가지고 기초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물을 지어나가서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놓이게 될 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정이 되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모두가 구원받는 건가?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깥에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바깥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지 바깥에 있는 것까지 모조리 다 하나가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면은 보편 구원설 모든 사람이 나머지는 다 나중에 결국은 뭐 땅에 있는 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멀리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밖에 있는 자들, 아까 얘기 찾으셨죠?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 틀립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신비. 자, 여러 가지 신비 중에서
그 신비 하나만 여기 소개되어 있고 11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됐는데 그 예정의 첫 번째 하나는 뭐였습니까? 입양이었죠. 그런데 그 입양은 필연적으로 뭐가 달라붙는다 그랬습니까? 상속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입양과 상속을 평행선이에요. 입양받은 사람은 100% 상속을 받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목적은 12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 6절에 그분의 영광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1장 12절에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함이라.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13, 14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끝부분에도 14절 끝부분에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간상 우리가 이 유업에 대해서 상속 유업에 대해서만 잠깐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상속 유업이 어떤 건가? 성경에 보니까 유업은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는다 그랬죠. 그거는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속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맥을 보셔서 일을 한 대가로 주어지는 거, 결과로 주어지는 유업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받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두 개가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자, 어떤 유업을 주셨는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예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받아요, 못 받아요? 예. 지금 여기에서 열거된 거는 하늘에다가 예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터진 나그네 곧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받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그 다음에 이제 유업이 나오네요. 어떤 유업인가 보세요. 썩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두 번째, 더럽지 않으며. 세 번째,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거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상하다. 나 구원 받았는데 또 왜 구원에 예비된 구원이 또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문맥을 보시면 항상 우리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에 대한 몸의 구속에 대한 얘기가 항상 언급되어 있죠. 예. 자, 우선 여기 보니까 네 가지 특징이 있네요. 하나는 하늘에 예비해 놓은 거라 그랬네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여러분과 저의 플레이스, 처소를 마련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예비된 거예요. 하늘에 예비된 거 첫째는 뭐겠습니까? 새 예루살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휴거되는 순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 유업을 받을 수 누구나 다 받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또 자기의 유업이 있을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플레이스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근데 그 플레이스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지어지고 그게 어떤 형태로 돼 있고 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유업, 상속이 뭔가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21장을 읽어보시고 혹시 부모로부터 아무 상속을 못 받았어도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이건 다 썩는 거고, 이건 다 사라지는 거고, 이거는 다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치면 더러운 거고. 성경에 따르면 그래요. 하늘에 예비된 유업은 이 세 가지 특징이지만 땅에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유업은 이거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썩지 않는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좀도 먹고 뭐 썩고 다 닳아져 없어버리고 그렇죠. 이 땅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럽잖아요. 세 번째는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라지지 아니한다. 네 번째는 이것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상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유업을 못 받았다고 해서 결코 억울해할 이유가 없는 거지. 여기 나와있죠. 이 세상에 그 누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은 사람이 있고 썩지 않을 유업을 받은 사람이 있고 더럽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열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3, 14절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그러니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셨구나. 아들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셨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해주신 것 모든 것이 다 풍성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18절 끝에 나와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풍성한 유업을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사라져버릴 것, 썩어버릴 것에 그냥 연연해가지고 마음을 다 뺏기고 진짜 자기가 엄청난 부자란 사실도 잃어버린 채 가슴을 떡 펴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움츠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제발 영적으로 the eyes of understanding 지각의 눈을 여셔서 이걸 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배운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를 단순히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상태로 살 것인가 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3, 14절서부터